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저한테는 되게 설레고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좀 미소 좀 지어봅시다. 이 기쁜 날인데 똥 씹은 표정 지을 필요 없잖아. 그치?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환한 미소로 웃어봅시다. 자.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우리 미소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하이덴베르크 요리 21문은요.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잘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신천지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자, 이 안에 신천지 없죠? 자, 신천지 손 들어오세요. 아, 없어야 돼. 야, 들면 큰일 난다 진짜. 들면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자, 그다음 구원파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정작 잘 몰라. 그러니까 이만희 할아버지가 내가 재림 예수야. 오, 진짜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진짜 엄마가 하나님이야? 이상해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잘 들어봐야 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래, 믿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50%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의롭게 죽은 사람 여러 소개됩니다. 되게 많은데 몇 명만 좀 소개해 볼게요. 먼저 아벨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자, 아벨은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보면 첫 죽음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다가 맞아 죽었어.
아,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맞아 죽은 사람이야. 자, 또 누가 있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손도 의로운 사람이야. 자, 삼손 볼까? 자, 함께 3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자, 목사님이 삼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손이 힘센 삼손이었고 불량배 삼손 같은 인물이었지만 결국 본인의 사명을 알게 되고 깨닫고 하나님께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 정말 멋있게 죽은 사람이에요. 의롭게 죽은 사람이야. 자, 성경에 또 보면 이 인물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세례 요한인데 마가복음 6장 25절, 27절,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옷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언니에게 주니라. 아멘. 자, 여기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쟁반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보일 거야. 세례 요한은 의로운 말을 하다가, 의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아벨, 삼손, 세례 요한 등 성경에는 의로운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이들이 참 많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아벨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훌륭한 분이시구나. 아, 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알립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 이것도 안 믿으면 안 돼. 그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증언은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일까요?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다른 사람에도 부활이 나와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 말고도 나와요. 자, 두 명만 소개할게요.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입니다. 자, 우리 보여주세요. 43절,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공 나사로. 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자, 목사님 나사로 하면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청년교사 때 부활절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주일학교 예배였어요. 뭐 빈 무덤을 막 무대를 만들고서 연극을 하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나사로. 와, 진짜 붕대를 온몸에 감더라고, 진짜. 온몸에 감고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계속 그 꽁트가 되게 길었는데 그 누워갖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뭐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이러면 갑자기 내가 벌떡 일어나서
약간 좀 막 나와서 막 이상한 짓 했는데 네. 너무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활했다니까, 부활. 자, 나사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각별히 사랑했었던 아끼던 벗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고요. 그가 무덤으로 장사를 지내고요.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나 안 나? 썩은 내가 나겠지. 모두가 죽었고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는 기적을 겪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이 중에 하나 또 누가 있을까? 야이로의 딸이 있어. 야이로.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 목사님이 그 우리 AI한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좀 그려줄래? 초상화? 와, 진짜 이쁘게 만들었더라고. 완전 그쵸. 연인이도 될 만큼 이쁘게 나왔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굳은 믿음을 당부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니 비웃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소녀가 살아나서 다시 걷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에서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성경에는요. 나사로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멈추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과 뭐가 다르지? 뭐가 더 특별하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각별히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필요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은 뭐가 특별할까?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특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야이로의 땅은 어떻게 될까? 결국 죽어요. 자, 보세요. 나사로 살아났지만 그는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우리 저 이쁜 야이로의 딸 결국 할머니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활을 한 거죠, 그들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 이제부터 잘 들어.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 다시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꽥 하고 죽었어.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살았어요. 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다시 아파서 병을 들어 죽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목사님 생각할 때 그래 할머니 오래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야이로의 딸도 살았어요. 부활했는데 다시 꽥 하고 죽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이후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늘을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상한 곳에 빠지지가 않아. 이만희 할아버지 그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양반한테 가서 재림 예수님, 예수님 이럴 필요도 없어. 아니잖아, 그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아니잖아, 그치?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잖아, 그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깊이 집중해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요.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굴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닫혀져 있던 돌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굳게 닫혀야 할 힘이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무덤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아마 천사겠죠, 있었습니다.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해요. 자, 그가 살아나셨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자,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도 보세요.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잖아.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알려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부활하시고 나서 본문 7절 말씀에는 정말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애절한 마음. 와,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라는 부분이 7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천사는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 대상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같이 마시고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죠. 예수님과 먹고 마셨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죠. 예수님께 응원도 받은 이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예수님과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들이에요. 특히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야,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내가 다 바꿔줄게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나만 믿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나만 믿으라니까요. 나 같은 제자 없다니까요. 이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들을 향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을 언급함으로써요,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을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전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해서 낙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서 좌절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본인들의 마음이 꺾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고 있다,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딜까요? 제자들이 땀 흘리며 그물을 짓던 곳, 매일같이 반복됐던 가장 평범한 삶의 현장, 실망하고 낭망하여 다시 갈 바를 몰라 옛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세요?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딜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할 학교 교실, 저녁 내내 지루하게 앉아 있어야 할 학원, 또 여러분들의 방의 책상일 겁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치열한,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장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재밌는 장면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빠따 치려고 지금, 자,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요, 제자들. 솔직히 목사님이면 빠따 한번 치고 왔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 좀 사랑하긴 하는데 너희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한 대만 맞자. 엎드려 뻗쳐 베드로, 엎드려 뻗쳐 야고보. 때려도 되잖아. 야, 솔직히 맞을만 하지 않아? 야, 솔직하게 생각해봐. 맞을만 하잖아, 제자들. 그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낭망하고 실망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겨낼 힘을 줄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학교와 학원이라는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장소에서 무너지는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반복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일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실까? 길지?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넘어진 자리,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지금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죽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 손 내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보인다면 더욱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다시 소망을 얻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정죄하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상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제발 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